오는 열왕기상 7장에서는 성전과 어제는 성전 6장에서는 성전 건물을 건축했는데 오늘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의 뜰과 성전 안에 들어갈 각종 금속으로 만든 기물들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장의 건축의 모습을 보면 당대의 건축과 기술과 문화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아주 웅장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궁을 만들 때 돌과 나무를 사용해서 귀한 재료로 아주 크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단지 기능만을 감당하게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반듯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서 그 국가의 위엄과 문화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또 그리고 당대의 최고 노쇠 대장장이 히람을 불러서 성전 뜰과 그리고 성전 뜰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 여러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칠 수레,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둡니다. 성전에서 쓸 각종 그 부삽과 대접들을 이 노쇠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당시에 노쇠는 귀한 금속이었는데 솔로몬은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양을 측량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놋을 동원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풍성하게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 이제 금으로 만든 단과 진설병 산과 등잔대 같은 그 성전 안의 기구들은 히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솔로몬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제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건축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생각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과 왕궁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건축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6장에서는 성전의 건물이 건축됩니다. 7장의 앞부분에서는 왕궁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각종 기물들이 7장의 후반부에 제작됩니다. 성전을 만들고 왕궁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의 나머지 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성전과 왕궁의 건축 과정이 서로 뗄 수 없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성전과 왕궁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솔로몬의 그 직분을 다하는 통치, 그 생활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마치 성전이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6장과 7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성전 건물과 기물들이 건축되는 내용이, 그리고 그 중간에는 왕궁이 건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도 예배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이 솔로몬의 왕궁과 여러 성전 기물들을 건축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점들이 곳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아주 힘을 기울여서 건축합니다. 물론 왕궁 자체가 크기가 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을 하니까 그 기능이 아주 복잡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이유에서 왕궁을 크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전을 6년, 7년, 그리고 성전을 7년, 그리고 왕궁을 13년을 지으면 공사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아마 그 건축을 담당하는 백성들의 평소의 삶은 아주 피폐했을 겁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또 교대를 해서 그 건축을 수행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면서 이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어야만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왕궁의 여러 장소들을 보면은 그 거처할 왕궁 8절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별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혼인을 통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따라서 솔로몬 또한 바로 아래에 인접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딸, 그 애굽의 왕의 딸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첫째 부인이 이런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물론 성경에서는 이 바로의 딸이 회심하여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혼인을 하였는지 하는 것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위태로움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제작하는 기술자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또 6장에 나왔었는데 이 히람은 한글로 발음은 비슷하지만 실제 철자는 조금 다릅니다. 당대의 기술자였지만 두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저 이스라엘 북쪽의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이 히람 또한 여호와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로 지방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였다.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40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기물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단지 솔로몬 왕의 청을 받아서 그 왕의 부탁으로만 이 기물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지 않으신 그런 우리 삶의 많은 그 중간지대의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의 원칙에서 조금 어긋난 것인지가 불분명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덮고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개입해 있는 죄의 요소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억눌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주님의 율례를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들을 덮어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솔로몬의 왕궁 곳곳에 포진해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드러나서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만을 붙잡고서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삶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하나로서 행하였듯이 우리 또한 예배와 삶이 긴밀하게 연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도 삶의 여러 고민들을 해결받으면서 나오고 또 예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곳에 포진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의 예배와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저희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저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다 덮어주시면서 힘있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쓰며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드러나서 그의 삶을 악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우리가 순결하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지만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드리는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의 언약 백성들, 유아세례 교인들 중에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백성들 그 영원한 언약의 은혜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문필래, 서옥주, 신인여, 김정권, 정미영, 또 정장순 성도, 신경숙 성도 여러 성도들이 노년에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또 출산을 직후에 있거나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회복 중인 성도, 주님께서 전부 지켜주셔서 어서 건강이 회복되고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주님 뜻을 살기 위해서
각각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